한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한참 연말 분위기도 있지만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선거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남의 잘못을 말할 때 남의 잘못을 턴다라고 표현을 해요. 턴다고 탕탕 턴다고, 그죠?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 모르지만 그 이불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불 같은 거 탁 털면 먼지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은 턴다라고 합니다. 왜 잘못은 털어야 할까요? 왜? 지금 무슨 폭죽 터지는 소리입니까? 잘못은 왜 털어야 되는 걸까요? 잘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기 원하고요.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이력서에다가 기록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은 잊고 싶어 하지요. 그죠? 올 한 해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잊고 싶은 순간들도 많을 겁니다. 아니면은 벌써 잊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니까 그런 것들은 기억하면 괴롭고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금세 잊지요. 아니면은 내가 못 잊는다 할지라도 남은 기억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꼭 내가 잊어줬으면 하는 모습은 남이 기억을 잘하고요. 내가 기억해줬으면 하는 모습은 남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마 이제 지금 막 폭죽이 터지는 걸로 봤을 때 새해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축하 한번 할까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예. 예. 올해는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시작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2년 만에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예, 작년에 드리지 못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좀, 이렇게 큰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부유층들이 사나 봅니다. 예, 아주 이렇게 교회가 떠나갈 것 같네요. 예. 이제 내가 잊어졌으면 하는 모습들, 사람들이 잘 잊어주지 않고, 그죠? 내가 기억해줬으면 하는 모습들은 또 정작 기억해주지 않는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애초부터 마음을 좀 먹고, 그죠? 옷도 차려입고, 안 그러면 사진 찍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졸업식을 간다든지, 누군가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에 오래 기억에 담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친해요. 오래전에 저한테 미리 유언을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장례식에 오면은 너는 다른 거 아무것도 진짜 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가족들이 뭐라 하든 자기 가족들도 무시하고 저더러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파괴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컴퓨터에 대체 어떤 귀한 자료들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이거 막 가족들이 말린다고 해도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네 컴퓨터 가져가서 도끼로 찍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그 친구의 그 유언을 들었을 때 고맙더라고요. 이제 저한테는 사실 그 친구의 그러한 약점이나 그런 그 기억을 남겨도 좋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점은요, 이런 점을 보면은 가족들보다도 친구가 더 가까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죠? 예. 가족에게는 못 보여주는 면이지만 친구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이 나의 좋은 면 그리고 잘한 모습을 대체로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기 싫은 것도 막 억지로 하기도 하지요. 저녁 먹고 나서 소파에 그냥 뒹굴면서 되게 테레비 보고 싶은데 하필 또 애는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말 진짜 피곤해서 좀 책상에 앉기 싫은데 억지로 앉을 때가 있습니다. 예. 아이한테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죠. 억지로 앉는 겁니다. 진짜 책이 좋고 내 일이 좋아서 앉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책 볼 때 아빠는 누워서
TV 보더라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디 주차 위반이나 해가지고요, 뭐 벌금 티켓 제가 모아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땐 즉각 내고 폐기합니다. 예, 그런 기억들은 빨리빨리 잊고 폐기해야죠. 제가 선행을 한 경우 어디에 기부를 했다거나 뭐 번역을 해서 들어온 돈을 갖다가 어디 단체에 보내줬다 하면은 제 영수증을 잘 못 지우겠더라고요. 예, 그 잘 못 지우겠더라고요. 꼭 자랑해야겠다, 누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하물며 여기서는 뭐 한국처럼 뭐 소득공제 신청할 것도 아니면서 좋은 모습만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한 설교를 스스로 보다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더듬지 싶을 때가 있고, 왜 저렇게 발음이 뭉개지지 싶을 때가 있고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막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정작 제가 사실 강대상에 올 때마다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강대상에 올라설 때마다 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이 전하는 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게 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제가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점을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기억될 모습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느헤미야의 배경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은 재건됐어요. 근데 일상은 아직 재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는 건축물 재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일이 필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백신을 맞게 되고요, 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염성은 없지만 또 실상 다가올 새해에는 정말 이 코비드가 그 엔데믹, 그 풍토병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함께 살아갈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희망하는 전망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상이 재건되려면 한참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인플레이션도 더 겪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그 찬슬러가 말한 것처럼 세금이나 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짊어져야 할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받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영향, 교육의 공백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 살던 이 유다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갔을 겁니다.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다짐하긴 했지만 오랜 습관은 아마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배하던 관습이나 습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희미해지고요, 이미 오늘 우리 본문을 보아서 알겠지만 11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과 이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들이 밭으로 도망가버린 그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으로 도망갔다라는 말은요, 뭐 놀러 갔다, 진짜 뭐 이리 잘못하고 내뺐다 이런 말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자기가 해야 될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는 노동 수입으로 허락하신 분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을 주지 않고요, 성전에 관련된 일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백성들이 낸 11조로 먹고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럼 먹고 살 방법이 있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없습니다. 성전을 버리는 수밖에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갔습니다. 그거를 지금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도망이 아니지요.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에, 그죠? 일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졌어요. 이들은 아마 새로운 일상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죠. 나라고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뭐 이게 우리 뉴노멀이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벽을 다시 세웠던 느헤미야, 이번에는 무너진 일상을 세우고자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끝부분을 보니까요, 레위 사람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제자리에 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새해가 오고요, 코로나 비상시국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아마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일상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 우리한테 일상으로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대면은 최대한 피하게 될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위생관념은 더욱더 철저해지게 될 겁니다. 재택근무하는 모습도요, 더 이상은 특별하지 않고 아마 평범한 그 일상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면 특별함의 일상화라는 말은요, 무너진 것의 일상화라는 말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것은 그것이 무너진 대로 일상화되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요,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체감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특별히 그랬습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을 위해서는 예컨대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서는 특별히 세컨더리 스쿨 수준의 강좌를 새로 개설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대학만 그랬겠어요?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입시를 겪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들도 공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교육의 한계였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소득층이 소득이 아주 부유해서 1대1로 선생님을 고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많이들 해당할 것입니다. 체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대면 수업 재개할 때에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과 병행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에서는 메일을 보내서 집에 취약한 자들이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계속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그렇지 않고 나올 학생들은 나와도 된다라고 이렇게 온라인과 병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반에서요, 출석률을 90% 이상 달성하는데 2주도 채 안 걸렸습니다. 개학한 첫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는 아직까지 안 오는 애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어르신들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나왔어요. 온라인 병행하는데도. 온라인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분석적인 판단은 즉각적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들어온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느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교육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 아이만 온라인 교육으로 남겨놓게 되면은 이거는 뒤처진다 라는 부모들의 감이 있었으니까 90% 넘는 출석률이 나오는 거죠. 누가 억지로 나오라고 했습니까? 집에서 온라인 수업할 사람은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수의 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사람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임.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체가 연합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꼭 건물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교회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북한의 지하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섬기는 이들은요, 자기 혼자서 라디오 들으면서 예배할 줄 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4-5 사람 모이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잡혀 들어가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야 교회가 되고,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기뻐 받으시고 선교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면요, 북한에서도 잡혀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방 안에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로 들이대서 잡아 들이갑니까? 왜 굳이 위험을 무릅써가며 몇 사람 모여 예배하다가 항상 당에 적발되고 봉변을 당합니까?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헌금 요청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진핑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벌금은 올라가지고 지금은 예배 한번 하면 벌금이 1000만 원 단위로 나옵니다. 그럼 선교헌금 들어온 거 죄다 벌금 내면 끝인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다는 것,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가족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최소 2 사람은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 모이면. 부모님한테 영상통화 할 때도 있지만 주로 그냥 영상 없이 통화할 때, 그럴 때도 저는 비스듬히 누워서라도 전화 받지 않습니다. 그게 어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 누워서 전화 받지 않습니다. 제 교회 집사님들과 통화할 때만 해도요,
저희 가족들은 뭐 저를 봐서 잘 알겠지만 저는 자세를 고쳐서 바르게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이지 않는 마음이 태도로 나타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음성이라도 느끼지지 않겠어요. 저는 뭐 운전할 때는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 모두 쉽게 무너진 한 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그것은 무너진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 아니라 무너진 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은 일상화가 아닙니다. 그게 일상화가 되면 우리는 불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무너진 것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듯이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 끝에 말 맞다나 다시 제자리에 세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그 뉴욕 시장으로 유명했던 분이 계십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었죠. 그 이론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데 그 하나 깨져 있는 유리창을 수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옆에 유리창을 깨는 건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즉각 고쳐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고쳐 놓으면은 더 이상 깨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 군데 구멍 나 있는 유리창은 쉽게 박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 시장이 막 그래피티 같은 것들 막 지우고 깔끔한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도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실제로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본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세웠고요. 그 다음은 무너진 일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하나님 내가 잘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라고 자랑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뒤따르는 낙심은 대개 이런 일에서 생깁니다. 실컷 나는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내 시간, 내 돈 써가며 해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오히려 뭐 몇 마디 충고랍시고 한두 마디 더 보태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사람이 알아주기 바라면요, 우리 마음에 반드시 실망감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떤 직분을 맡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알아주기 원하면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제 목회를 할 때 문득문득 지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예외 없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릴 때 저는 반대로 지쳐 있는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바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많은 섬김들과 선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꼭 내 실수만 기억하고요, 내가 잘못한 것만 꼬집어내면서도 내가 잘한 것, 내가 희생한 일에 대해서는 눈치도 못 챌 때 있지요. 14절 끝에서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올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올해가 넘어갔는데 올해 시작에 첫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알아주고, 우리 가족이 내 희생을 알아주고, 내 이웃과 내 친구가 내 섬김을 알아주고, 교인들이 알아주고, 목사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알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눈치조차 못 채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했던 선한 일과 내가 한 해 동안 정직하게 바쳤던 예물들, 내가 주를 위해 쓴 시간과 마음들 기억하시고 하나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올해의 우리의 마지막 기도이자 시작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2021년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행실을 기억하신다면 올해 새해, 다가온 이 새해 2022년 한 해에도 더욱 귀한 열매들을 여러분 삶 속에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맡겨 충성되게 일한 자에게 5달란트를 더 맡기셨고요. 2달란트 맡겨서 충성한 자에게 2달란트 더 맡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사모하며 선한 일을 정직하게 행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